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뒤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로 지키며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함께 모여서 뭐를 드리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지만 또한 초청 주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복음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가만히 기도하고 고민해 보니까 좀 아쉬웠던 거예요. 뭐가 아쉬웠냐면, 여러분 보통 부활 설교를 1년에 몇 번 정도 들을까요? 1년에 부활 설교를 딱 한 번 듣지 않으세요? 언제 들어요? 부활절날 들어요. 근데 제가 부활절날 복음 설교를 전해서 부활 설교를 전하지 않으면 1년 동안 청년 예배 때 부활 설교가 없는 한 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무슨 설교를 준비했냐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는 딱 하루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이후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잘 안 해요. 부활절 하루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사순절을 보내는 것만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4월 한 달 동안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4월 한 달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4월 한 달 동안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 흘렀으면 좋겠다. 소망을 되찾고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고 우리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한 3분의 1만 아멘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부활을 보통 그냥 정보 수준으로 인식하고 떠넘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 믿음을 돌아봤을 때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부활의 의미가 뭘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지. 단순히 그것을 정보로 인식하고 긍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신앙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여기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 미래를 위한 소망일 뿐만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오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닙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는데요. 결국 가장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자신도 그들에게 붙잡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숨어 지냅니다. 마치 어떻게 지내냐면 죽은 것처럼 지내요. 사람들의 눈 띄지 않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제자들끼리만 모여서 숨어 지냅니다. 그랬던 그가 달라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꼭꼭 걸어 잠갔던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베드로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죽은 것과 같았던 그의 인생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무런 저항 없이 침묵한 채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녔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누구만 따라다녔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 저항 없이 순순히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직감했습니다. 내 인생 망했구나. 내가 전부를 걸어서 내가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투자했는데 결국 잘못된 투자였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을 때 죽었던 자기 인생이 다시 살아나면서 그는 어떠한 인생이 되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고 심지어 그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삶을 뒤흔들어 놓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을 잠깐 띄워주실래요? 말씀을 잘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산 소망이 되어서 그가 문을 걸어 잠궜던 모든 문을 다 열고 활짝 열고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에게 산 소망이 될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길래 이 베드로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을까? 돌이켜놓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왜 내 삶에는 이러한 영향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내 삶에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갖고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명확히 알 필요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명확히 알 때, 그 의미를 알 때 부활의 의미가 더욱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죽음과 부활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였길래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흔들어 놨을까? 그들은 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을까? 그것을 알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이어지고 우리 삶에도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더 나아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에 무엇이 밝히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실 때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실 때 어떻게 자기를 못 박아 죽이고 조롱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폭력과 억울한 죽음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최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걷어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에 자기를 못 박아 죽이고 조롱하던 이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유를 드러내는 증표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가 함께 나타났을까? 여러분, 연초가 시작됐을 때 우리 표가 뭐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두 번째에 제가 말씀을 어떻게 전했냐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혹시 그때 말씀을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그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 제가 뭘 이야기했냐면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계시한 말씀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어디에서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없어지지 않는 그 나무 앞에서 도대체 당신이 누구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처음 계시했는데 뭐라고 계시했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스스로 있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나는 늘 나인 존재로 존재한다. 나는 나의 길을 멈출 수 없다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개념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좌지우지되는 분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달라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기를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은 자유자재로 자기 마음대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다고 제가 말씀을 전했죠? 하나도 사랑할 것 없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자유도 있고 사랑할 자유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자유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포기하거나 나를 내버려 두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는 일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와 실패를 항상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지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뭘 해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고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도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셔서 그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실패와 절망과 패배와 저주와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못 박혀 죽으실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요, 친로마 세력과 반로마 세력이 힘을 합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평소에 종교적인 갈등이 심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이 다 힘을 합쳐서 누구를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웃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죽음이 왕인 줄 알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 절망과 패배와 실수와 저주와 죽음의 상징으로 봤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뭘로 바라보셨냐면 승리의 상징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십자가가 승리라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의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억울한 죽음이지만, 죄가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보면 수동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내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를 통해 알 수 있냐면,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죽음이 수동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위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3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복음서 말씀을 보면 십자가가 단순히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수동적으로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가장 능동적인 행동이고 적극적인 행동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완성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죽음과 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꺾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십자가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누군가가 부활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을 복원이랑 비교했을 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가끔 뉴스 기사를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 그러나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과 복원은 다릅니다. 나사로는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극적으로 살아난 그 사람들도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은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뭐라는 표현이 나와요? 말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뭘 의미하냐면 세상의 끝이 왔다는 신호탄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죽은 자가 부활하면 이 세상의 끝이 왔고 마지막 단계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믿게 되자 그들은 이것을 뭘로 받아들였냐면 이 세상은 이제 뭐한다? 끝난다. 말세의 단계에 왔구나라는 것을 믿고 그의 설교에서 그게 나타난 거예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실 미래의 극적인 순간에 일어날 몸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죽은 자가 부활하면 우리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회복되고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고 신호탄이 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보입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죽고요, 병들어서 아파하고요, 고통받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완성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편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 내 존재와 내 정체성과 내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 미래를 위한 희망뿐만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오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단순히 이렇게 믿을 때가 있어요.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죽으면 부활할 거야. 그러나 이것은 미래에 있는 희망만을 믿는 것이고, 그 미래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가 더 이상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세계관을 가질 필요가 있냐면 공동체적인 세계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공동체적 세계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개인주의 시대잖아요. 개인의 삶이 중요하고 개인의 행복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가기 때문에 이 공동체주의적인 세계관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잘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갔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랑 기도하면서 딜을 해요. 하나님, 그 성에 몇 명의 의인이 있으면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 알겠다 했는데 50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카운트가 막 줄어들어요. 몇 명까지 줄어들어요? 10명. 10명. 근데 그 땅에 10명의 의인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멸망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그런 기도를 했냐면 그들에는 공동체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그 성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그 10명의 의인을 통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의의가 전염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했지만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세계관을 가지고 로마서 5장과 6장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로마서 5장과 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전에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아담 한 사람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공동체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래 말이에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고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잖아요. 이 공동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담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담의 불완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면 그 삶을 믿을 때 전염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처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얻는 의란 뜻입니다. 우리가 의를 어떻게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뭘 믿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 그 하신 일이 곧 뭐가 돼요? 내 일이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뭐가 달라지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가 달라지면 내 정체성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체성이 달라지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시선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주 부활 이전의 정체성과 관점에 갇혀서 상황이 힘들 때마다 낭망해요. 절망합니다.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아담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죽음만 있는 것 같은 곳에서 우리는 생명을 보기 시작합니다.
침체되어 있는 내 삶 가운데서 우리는 회복을 보기 시작합니다. 불가능성에서 가능성을 보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것은 인생의 밝은 면만 보고 긍정적인 것만 찾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항상 밝은 면을 보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훨씬 더 깊이 꿰뚫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잘 보여주는 그림 한 가지를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잘 보이세요?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저게 관짝이에요. 그러니까 성당에 가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성화를 이거 비슷하게 많이 그려놔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어요. 그런데 저기 보면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있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성별이 어때 보여요? 한 명은 남자고 한 명은 여자예요. 빨간색이 여자고 주황색이 남자인데요. 이 남자 여자가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상상으로 그렸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맞잡은 사람들을 누구로 그림을 그렸을까? 인류 최초의 인간인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의 손을 저렇게 붙잡고 있는 그림을 그렸을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얼굴이 잘 보인다면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어때 보여요? 젊어 보여요? 늙어 보여요? 늙었죠? 흰머리가 가득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자세히 보면 주름도 되게 많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를 저렇게 그림을 그려놨을까? 그들의 얼굴에 뭘 표현한 거냐면 그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고난, 억울함, 불편함, 불행함, 죄책감을 다 얼굴에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저 아담과 하와는 아담과 하와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뜻할까요? 우리 자신을 뜻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새 출발, 새 창조라고 할 때 그것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상처 많고 고생하고 힘들고 나이 든 우리의 얼굴을 어루만져 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활 신앙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같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내 지갑은 가벼울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느끼며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의 생명을 엄청 누리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봤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장난감에 막 널브러져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막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서 부활 생명이 다 뒤로 가버리더라고. 화부터 나고. 날마다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절망을 느끼고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슬픔을 넘어선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며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살아내려고 매일매일 애쓰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은 고통이나 실패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고 기쁨으로 이 삶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새롭게 보일 수 있는 시선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얼굴에 주름을 펼 것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현실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삶에 우리는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 불안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현실들, 고통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보고 있기 때문입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끝끝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활 신앙이 뭔지 마지막 한 예화를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막 설교 시간에 그런 표정이 안 나왔는데 야구 얘기하니까 화색이 돋는데, 저는 어느 팬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옛날에 두산이 엄청 잘할 때가 있었어요. 두산 팬들 계세요? 지금도 뭐 그럭저럭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 두산이 시즌 12경기인가 남겨두고 이미 우승을 확정할 때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잘했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12경기를 이제 시즌을 남겨두고 우승을 확정했어요. 그럼 그 12경기는 이겨도 되고 안 이겨도 되고, 왜? 우승이 확정됐으니까. 근데 그 12경기를 이제 2군도 내보내고 막 마음 편히 하는데 그들이 이길까요? 질까요? 그냥 다 지지만은 않더라고요. 이기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두고 싸웠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편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만나는 모든 고난과 불행과 고통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